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이것을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먹은 예수님의 지체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사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의 시점과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의 시점이 동일하지 않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7년 풍년 기간 안에 추수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7년 흉년,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 기간 안에 추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는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천사에서 인을 맞는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시기는 더 후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시점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성경은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임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 또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10장 8절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바로 그 7째 천사의 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천국 복음을 먹을 때 나의 육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놀라운 복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 기록들을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다시 열방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란 말을 써요.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인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이 천국 복음이 아직도 계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고 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다 공개되어서 증거되는 때가 전 3년 반 기간이고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이나 기복적인 것이나 사람이나 어떤 신학 사조나 종교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봉하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 봉인을 해제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때는 그 비밀을 봉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개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지금 개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열방에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과 또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시작되고 대략 한 6개월 전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공중재림하시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즉 새벽 동트기 전에 새벽별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그 전에 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휴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체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 복음으로 나온 자들은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전 이후에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휴거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휴거가 안 됩니다. 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낙원에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요? 휴거 사건일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휴거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지금 잠자는 그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자와 휴거 때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는 사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현재에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해서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두 번째 하늘에서 두 번째 하늘 이 나팔절기에 이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되어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들림받는 휴거의 사건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 14장 28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바다를 걸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공중재림 사건. 그렇다면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마가복음을 다시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말하고 있죠.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은 변화된 몸으로 오실 것임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 마가복음 6장 이하에는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똑같은 사건을 차이가 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신 사건은 공중재림 사건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휴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또 이 베드로가 들림받는 휴거 사건은 같이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성경은 베드로가 온전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죠.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서 사건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바다에 빠진다는 이 마태의 설명은 그 당시의 베드로의 영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임, 즉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으로는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믿음이 그랬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베드로의 믿음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14장 3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가집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의 우편 보좌에 7별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편 12보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앉게 될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편 12보좌에 7별이 있다. 그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나의 오른손에 있는 네가 7별이다 이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은혜로 택하심 받은 바로 그 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물을 건너는 사건에서는 아직 그물과 물고기는 없습니다. 아직 그물과 물고기는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물을 건너는 사건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됐고 공중재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됐다는 것은
우편 12보좌는 채워져 있지만 좌편 12보좌는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곧 7년 대환란에 들어갈 때가 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그런 사인이 보이면 바로 7년 대환란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휴거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을 완전히 죽고 내 배가 써지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나의 배가 나의 입에서는 달지만 나의 배는 써서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모든 자연 현상들 다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배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어린 양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그냥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은 베드로가 휴거 사건을 보여주고 있구나. 예표해주고 있구나. 물론 2000년 전에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서 상황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물에 빠졌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열방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같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순절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영적인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완성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열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